오늘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도구 삼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마다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요즘 참 북한이 하는 일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좀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쓰레기를 보내는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지도 참 불가사의할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지난 19일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상방 중에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이죠. 그리고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유사시에 러시아군이 한반도에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위태로운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청년에게 걱정스럽게 질문을 해봤답니다. 청년은 북한이 또 남침을 하지 않을지 걱정 안 되십니까? 그랬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북한이 우리 남한을 또다시 침공할까 여러분 걱정이 안 되시나요? 생각도 안 해봤구나.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같은 민족인데 설마 속였어요? 오늘 여러분, 이 청년이 설마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바로 74년 전에 이 한반도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 비극적인 6.25 전쟁은 분명히 불법 남침이었고, 또 그 동족 침략 전쟁의 원흉인 북한 공산 정권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6.25 전쟁은 정전이 아니고 휴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조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 전쟁 상태입니다. 휴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북한 공산 정권은 법적으로 따져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굽니까? 미국인가요? 러시아인가요? 일본인가요? 아니면 중국인가요? 아닙니다. 아직은 누가 뭐래도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전후 세대는 그 6.25 전쟁의 뼈아픈 교훈을 급속도로 잊어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발맞춰서 일부 단체는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내세우고,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이 이념의 차이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내세워서 침략자와 피해자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휴전선 너머 북쪽에서 6.25 전쟁 때보다도 더 많은 대포와 총구가 이 남한을 향해 겨누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도 그냥 같은 민족인데 설마 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것은 분명히 오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북한도 우리 민족인데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6월 달을 호국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현충일은 우리의 자유와 삶을 지키기 위해서 순직한 분들을 기리는 날로 지켰습니다. 그들의 봉사와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없을 겁니다. 일제의 만행, 그 비극의 참상을 우리는 용서를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할 겁니다. 6.25의 전쟁을 이런 평화 시대에는 그저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과거로 덮어버리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국가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을 기억의 천재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반드시 지난날의 역사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 북한이라고 하는 주적이 있듯이 이스라엘에게서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영원한 적이 하나 있다라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적 개념을 설정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엄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영원한 원수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 정권이 저지른 일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고 왜 우리 기독 신자들은 북한 공산 독재자들에게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은 공산 정권과 기독교는 절대로 공존할 수도 없고 서로 용납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아말렉을 영원한 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 행군을 하고 있던 중에 이 아말렉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받쳐 들고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승리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특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말해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멸절시켜라.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단을 그 자리에 쌓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고 선포했던 거죠.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말렉을 당신의 영원한 적이라고 단정을 하고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본문에 기록된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족속이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아말렉은 여호와 하나님의 적이라고 만천하에 공표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들의 사상 근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유물론 자체가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자, 이들은 정신은 물질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절대자의 존재는 물론이고 사람의 영혼조차도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무신론 사상, 유물론 사상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오늘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독교라면 이 북한 공산 정권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고 또한 이 공산 정권도 기독교를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 때도 어땠습니까? 이 공산당이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죽인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 군인, 경찰 무조건 죽이는 거죠. 자, 지금도 북한에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가혹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영경자매가 탈북자들 사역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국에 있는 여러 탈북자 선교 단체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탈북자들 중에서 다시 제발로 입북하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왜 들어가느냐? 오늘 그분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북한의 인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재입국을 해서 전도하다가 체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 처형당합니다. 공개 처형. 자, 그런 장면은 이 북한 주민들에게 아주 흔한 장면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원래 이 공산 당원이었던 한 탈북자는 오늘 자기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도 따로 또 격리되어 있는 아주 특수한 수감자를 목격을 했습니다. 오늘 그 탈북자는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참 지나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 수감되어 있는 그 기독교인들은 그 정치범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인물로 오늘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된 그런 용광로에서 강제 노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도 허리를 펴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허리를 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때로는 쇳물을 부어서 그들을 태워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뭐 순교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오늘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들을 이 탈북자가 목격을 했는데 그 무서운 장면 때문에 자기 자신도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하는 오늘 그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사탄의 앞잡이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공산주의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참 뭐 여러 가지 포장을 많이 해서 이 남한의 기독 단체들이나 또 목사들 중에서 교류를 한답시고 이 북한 공산 독재자를 찾아가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뭐 이런 일들, 소위 조선 기독교 연맹의 목사들과 함께 교류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 오늘 여러분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북한 공산 정권은
우리 민족의 적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주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 그랬어요. 이게 아말렉이 한 짓이거든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저질렀던 아주 비겁하고 악랄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군인들끼리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뒤에 처져 있는 부녀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이 후미를 쳤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겁한 일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군을 하다 보면 자연히 노약자들이나 병자들이 어떻게 해요? 뒤로 처질 수밖에 없죠. 그걸 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자를 괴롭히고 죽였던 이 아말렉의 악독한 행위를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북한 공산 정권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북한 주민들입니다. 자, 이들은 현재 이 지상에서 최악의 독재 정권 하에서 실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저 김정은만을 신처럼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얼차려를 하다가 병사 하나가 아마 목숨을 잃은 모양이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정말 좋은 나라 아닙니까? 네? 이제 군인들도 몇 도 이상 날씨가 더워지면 행군하지 말라 그러고, 겨울에도 영하 몇 도 이상 내려가면 동계 훈련하지 말라 그러고, 군인들도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좀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좀 군인이 군인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걱정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 귀한 생명들을 잘 보호하는 것도 이 나라의 책임이기도 하니까 다 잘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아마 김정은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에서도 공수특전 훈련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낙하산을 피고 내리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강풍이 불면 낙하산 타고 투하하는 이런 훈련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강풍 속에서도 이 김정은이 그 훈련장에 나오니까 그냥 뿌린 거예요. 사람들을 수송기에 태워서. 거기 보니까 이 낙하산이 서로 엉킨 것도 있고, 또 뛰어내리다 강풍에 그 수송기에 걸려서 대롱대롱 한 사람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이 그 유튜브 영상에, 뉴스 영상에 나왔더라고요. 그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마도 몰라도 대다수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을 거다. 최소한 10명 이상.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최악의 독재 정권 하에서 이 북한 주민들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군인들도 참 불쌍한 겁니다. 북한 주민들 전체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전혀 없는 오늘 그런 사회에서 그저 김정은만을 신처럼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거기 수감된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 나라, 오늘 그 나라가 북한이라고 하는 이 사실도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북한은 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짓밟힌 나라입니다. 미 국무부가 2022년에 발표한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약 7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감돼 있다고 합니다. 700도 아니고 7천도 아니고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감돼 있습니다. 이들은 가혹한 환경 그리고 신체적인 학대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난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코리아 퓨처는 북한 정부가 종교의식을 행하거나 종교용품을 소유하거나 종교인과 교제하는 개인에 대해서 체포와 고문에 대한 구금, 강제, 노동, 추방, 그리고 생명권 거부 등 심각한 박해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 의하면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는 것은 사형선고와 같다라고 하면서 발각되면 즉시 살해되지 않으면 정치범 노동수용소로 보내지는데 그 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그렇게 못 살면서 또한 독재 정치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이유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경제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예요? 부자들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 좋아요, 나빠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 경제로 부자들이 많이 생긴 그런 나라 이것을 공산화하면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죠.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들을 다 없애고 나면 그 다음은 빼앗아서 나눠줄 게 없잖아요. 자연히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는 거죠. 평등하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현실인 것이죠. 자, 이처럼 부조리한 경제 구조 하에서 가진 자가 없는 자의 불만을 억누르고 또 자기의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연히 공산주의 사회는 감시의 감시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서 감시하는 이 독재자의 1인 천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독재자의 우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북한 공산 정권은 지금 이 아말렉처럼 우리 동포들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자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이 공산 독재자들을 우리의 원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을 이 대한민국에 유포시키고 또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오늘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상 최악의 독재와 가난에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 오늘 우리의 동족들을 그렇게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오늘 그렇게 처형하는, 그리고 자기 한 몸만 호의호식하는 이 공산 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용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공산 정권은 우리 민족의 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유와 인권이 빠져버린 그 북한의 김일성식 통일론은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통일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공산주의식 통일은
이 주체 사상으로의 통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통일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이 되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는 북한의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주어지는 오늘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현대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공산 정권은 세계 평화의 적입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온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게 될 때에도 특히 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 것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질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래도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에 대한 오늘 그러한 적대감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지금 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금 가장 위태롭게 하는 오늘 그러한 존재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가 무엇 때문에 지금 위태위태합니까? 네. 지금 여러분,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 여러분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소련, 지금 러시아지만 이 소련의 공산제국주의 하에 있었던 그 나라들, 여러분 단 한 나라도 예외 없이 다 독재와 가난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선진국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반면에 여러분 미국과 전쟁을 해서 졌던 일본이나 독일은 지금 세계에서 둘째, 셋째를 달리는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미국 잘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본이나 독일 같은 오늘 그런 나라들하고 이 미국의 제국주의에 맞서서 끝내 이겨내고 소위 주체성을 지켰다고 하는 북한이나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여러분 이런 나라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지난 5월에요. 유엔 회의에서 이 북한 측 대표가 우리 한국 대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는 동족이 아니다. 북한은 우리 남한을 가리켜서 이제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국 대표가 한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위협이 문제라고 이렇게 삼으니까 북한에서 남북 관계는 적대적 교전국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쪽 대표는 한민족이라고 얘기했는데 북쪽 대표는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에 앞서서 지난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남북 관계를 뭐라고 했느냐?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김정은은 우리 남한을 어떻게 해요? 교전국이라고 그랬어요. 전쟁할 수 있는 교전국. 전쟁하는 적이란 말이죠. 적.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통일, 화해, 동족의 개념을 이미 폐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영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석관은 5월 28일 그때 현지 스위스 시간으로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한국과 북한이 동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북한 측의 인식에서는 이미 완전히 제거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를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핵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 해요? 아유, 한민족 설마 우리를 쏘겠어? 라고 안일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4년 전에 이 땅에 피바람이 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북한의 도발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휴전이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더 나아가 현재는 미사일 도발, 심지어는 핵 도발로 계속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를 넘어서 김일성 일가의 신정체제 국가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요즘 무슨 꼬맹이도 데리고 다니던데요. 이제 4대 세습을 할 모양이죠. 자, 어쨌든 이 김일성 일가는 북한에서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요, 일제치하로부터 일제를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해방시킨 영웅이 김일성이라고 오늘 그렇게 가르칩니다. 북한 교과서에는 북한을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라고 가르칩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가짜 신을 믿는 사이비 종교 국가입니다. 1991년인가요? 북한의 유도 선수 이창수라고 하는 북한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 게임 결승전에서 우리 한국 선수에게 패하고 말았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북한에 갔을 때 탄광행 버스에 태워서 탄광행으로 보냅니다. 지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선수는 결국에 탈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도 사도신경이 있는 거 아십니까? 북한의 사도신경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기독교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에는 이 주체 사상 교육들이 있죠. 그 모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총화, 새벽 참배, 아침 독보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나라 전체가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종교에 쇠뇌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쇠뇌를 받고 자라나고 김일성을 마치 하나님처럼 받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북한 관영 TV 내용들 보면 와 쉽잖아요. 왜요? 옛날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나오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막 꽃을 흔들는데 어떻게 흔들어요? 막 미친 듯이 흔들면서 어떻게 해? 막 울잖아요. 그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전에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 때 그때 얘기했던 미녀 응원단들 있잖아요. 예? 그때 그 김정은 뭐죠? 그 사진 비에 젖었다고 그거 끌어안고 우는 거 여러분 기사화된 거 아시잖아요. 그게 울 일입니까? 네? 신격화되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위라고 그러던데요. 예. 왜요? 근무지가 어딘지 모른다잖아요.
그리고 보급로를 차단할 수 없대. 도시락 싸들고 다녀가지고. 뭐 어쨌든 그런 농담도 있는데 여러분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김일성 신화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북한의 김일성 우상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복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선조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한 것을 부모와 어른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잊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도 6.25를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소위 말하는 반공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다 보니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는 6.25는 남쪽에서 북쪽을 쳐들어간 거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이 잘못된 얘기예요. 잘못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처럼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처참한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들이 이 6.25의 고난을 거의 다 잊어버리고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오늘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까지 학교에서 일어난다고 하니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사나 통일이 되면 어떠냐? 통일만 되면 되지. 통일부터 하고 보자. 뭐 이렇게 어이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전쟁을 일으킨 민족입니다. 오늘 그때의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워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두고두고 괴롭힌 비겁한 민족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 너희들이 평안하다고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아말렉을 기억하고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군사 3, 4, 5위 안에 들어갑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평안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것은 공산정권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는 또다시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날마다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그 사건이 1000년에 출애굽부터 1000년 오늘 그리고 이 페르시아 시대 때에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몰살할 계획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게 모로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구했던 오늘 이런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아말렉을 잊지 말고 대적하고 멸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도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남겨놨죠. 그것이 여러분 모르게 때에 에스더 때에 유대민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건 뭐 불보듯 뻔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역시
역사 속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난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공산 정권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멸궁의 의지는커녕 반공정신마저도 잃어버리면 그 결과는 정말 두려운 결과를 또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후손들에게 이 아픈 역사를 잊어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역사적인 비극을 기억하고 지금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화와 존망이 걸려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이 시대에 아말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현대판 아말렉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민족을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오늘 정말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하는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6.25의 참상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아말렉을 도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불쌍한 북한 동포들 오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 일에 우리들이 힘써 기도하며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헌물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전도와 구제와 또한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